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팁 19절의 이삭. 이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다른 족장에 비해 적게 언급되지만 약속의 자녀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세상의 상식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 모두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는 일은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아니지만 이미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상식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 법칙이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려는 뜻을 알려주신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창조 질서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와 상식을 넘어서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앞으로 태어날 자녀 이삭과 이미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를 축복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년 후 아이를 낳을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이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으므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소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행복의 웃음으로 바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처럼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넷째, 이삭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1년 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나머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 또한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둘째, 이스마엘의 12지파처럼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다. 셋째,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의 실수와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과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 없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의 실수와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보십시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을 의지하여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과 책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